베레시트 에클레시아입니다. 레위기 강의 17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죄의 증상, 여자의 유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죄의 증상으로서 남자의 유출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것은 다 비유적인 거로서 죄의 증상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몸에서 피가 내 몸 밖으로 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피가 내 몸 안에서 흐르는 게 아니고 내 몸 밖으로 흐른다는 얘기는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살과 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이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내 밖에 심어두고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으로 그 선악의 율법을 행위로 열심히 행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우상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그죠? 그것이 피가 내 안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몸 밖으로 흐르는 것의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방주 사건 후에 고기를 이제 처음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기를 피채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문자적으로만 율법적으로 곡해를 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겨요? 선지의 장국 못 먹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발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진리로 성경을 읽어내지 못하면 선지의 장국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말씀으로서의 그 예수의 살과 피, 곧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 66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거지 내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아먹으라고 하는 차원으로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든 여자든 몸 밖으로 피가 흐르는 사람들을 왜 부정하다고 했냐면, 그 피는 결국은 생명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게 내 안이 아닌 내 밖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흐르게 되면 그건 하와가 마치 동산,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동산의 그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심어두신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을 호라호하지 못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생명나무를 자기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바라보고 그것을 따먹고 행위로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불결한 거죠. 부정한 존재만이 그렇게 피를 자기 몸 밖으로 배출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부정한 바다 생명, 바다 생물이죠. 생명이 아니라 바다 생물로서의 물고기, 알에서 태어난 부정한 물고기로서의 첫사람 아담인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너희 스스로는 첫사람 아담 상태로는 너희가 부정한 물고기야. 너희는 결코 나와 같은 존재로서의 나의 형상을 닮은 말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너희가 말씀 그리스도가 되려면 내 말을 너희 멋대로 너희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내가 한 달란트로 심어둔 그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을 너희가 호라호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자가 그 몸 밖으로 피를 배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바로 소위 말하는 월경이죠. 그죠? 생리예요, 생리.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들이 생리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왜 부정하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냐면, 보세요.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난자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난자가 생산이 된 이유는 뭐냐면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난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난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생명의 씨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침노에 들어와야 둘이 하나가 돼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생명으로 탄생이 되는데, 곧 마리아가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을 넘겨받아서 그 성령으로 잉태해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낳은 것과 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생명의 씨앗을 누군가로부터 넘겨받지 못하면 생명을 잉태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자가 그냥 핏덩어리로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게 생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유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리는 그게 부정한 거다. 너가 생명의 씨앗을 넘겨받아서 내 아들 독생자를 잉태를 해야 되는데, 너 자신을 나의 아들인 독생자로 잉태를 해야 되는데, 네가 생명의 씨앗을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 생명의 씨앗을 넘겨가지 못했으니까 너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야. 너는 부정한 땅인 거야. 쓴물 마리아인 거야. 네가 바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과부란다. 이걸 이제 메시지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남자와 여자의 그 몸의 유출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 15장 19절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하필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7이에요. 완성이 되는 거죠. 6이라고 하는 짐승에서 그 유출의 의미를 알고 깨달으면 내가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그래서 하필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언제까지 불결하냐면 마찬가지로 저녁까지 불결한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짐승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우리가 창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4절까지 계속해서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다,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되려면 생명으로 잉태가 돼야 돼. 생명으로 잉태가 되기 위해서는 너가 피를 몸 밖으로 배출하지 않으려면 네 안에 내가 심겨둔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성경 66권 생명나무를 호라호해야 한단다. 요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유출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여자인 경우에도.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녁까지 부정한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또 마찬가지로 이래 동안 이제 불결한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고, 그래서 7을 채우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거죠. 짐승 6의 수로는 죽고, 그 첫사람 아담 네페시 하야로서는 죽고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이삭한테 뭐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 할례의 의미가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한, 십자가 통과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의 태어남,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보면 27절에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다음에 28절로 넘어가면 이래를 세라. 그죠? 그렇게 메시지. 그래서 우리의 이 호코스모스, 이 세상에서의 삶이 70일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가
그 70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70일에 동안 말씀으로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물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부분을 마치 돌을 이렇게 깎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야? 그런 건축가가 정을 가지고 그 돌을 바위를 깨가지고 아름다운 이렇게 돌로 만들듯이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70일에 동안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물에 넣었다 뺐다를 하면서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을 내 머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잘라내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지금 유출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70일에를 그렇게 채워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70일에가 채워지면 내 자신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산 제물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7일이 채워지고 8일로 넘어가면 산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고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은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 내가 이제 온전히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면 내 자신이 바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기뻐 드려지는 매일매일 기쁨으로 드려지는 산 제물. 그래서 예수가 시냇가에 물길로 나온 여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너에게 이제까지 남편 5이 있었는데 그건 네 남편 아니야. 가짜 남편이다. 네가 이제까지 헛발질하면서 종교 행위로서 나를 예배한다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었단다. 이제 네가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올 건데 바로 이때야. 그게 언제냐면 네가 바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를 네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깨달아 호라오 했을 때 너 자신이 바로 내가 기뻐 받는 온전한 11조로서의 산 제물이 되는 거고, 그런 너가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로서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상태. 뭐라고 하죠 그걸? 산 제사의 상태가 되는 거란다. 요 메시지를 물길로 나온 여자에게 예수가 전했었는데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유출이든 여자의 유출이든 이것은 죄의 증상으로서 비유적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피가 몸 밖으로 흐른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한마디로 그냥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하나님, 곧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내 안이 아닌 내 밖에 무상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